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쓰신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과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5번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5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 한번 따라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만 더 깨어나서 영이 열려서 영혼이 더 커져서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길과 도구가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기 좋은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를 드려 온 게 아니라 좋은 설교는 그냥 좋다 이거지만 진짜 설교는 그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 자체가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원해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이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에 확신이 들고 내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고 능력 있는 설교,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 내 심령과 골수와 내 결정과 내 어떤 선택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고 변화를 준비하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준비예요. 내가 어떤 각오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은혜 받고 가지.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어떤 단서, 어떤 변화, 어떤 움직임, 어떤 뭉클함, 어떤 새로운 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교회는 화려한 명성이 있었지만 이 포장이 멋있는 교회예요. 외형이 멋있는 교회예요.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아주 자랑할 게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너희 교회는 죽었다. 너희 심각하다.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1994년에 개봉한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마스크. 스탠리라고 하는 주인공, 평범한 은행 직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양보를 잘하는 이게 아주 소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고 다 맞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늘 웃어요. 화가 나도 웃고 싫어도 웃고 빼앗겨도 웃고 사람들이 막 갈취하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런 마스크를 쓰면서 이 사람 안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생겨나요. 마스크만 쓰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영화의 신선한 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는 오히려 가짜 껍데기 삶을 살아요. 속으로는 울면서 겉은 웃고 있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파란색 마스크를 쓰면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이 있는. 그래서 새로운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이 가면이 이 사람의 진실을 드러내고 잠재력을 막 일으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코미디 그런 영화입니다. 가면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면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숨겨요. 우리가 마스크 뒤에 숨죠. 가면, 사람마다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우리가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긴 어떤 것을 갖고 살죠. 그러나 또 마스크는 우리의 표출되지 않은 어떤 내면을 마스크를 쓸 때 힘이 나요. 복면가왕 그런 프로 있죠, 그렇죠?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더 잘해요. 안 좋은 사례지만 복면강도,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을 얼굴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막 한다고요. 자신감이 없을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든지 마스크를 쓰면 그러니까 막 용기가 나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창피하지 않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면이죠. 가면은 좋은 기능도 하고 좋지 않은 기능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가면을 쓴 교회가 있었어요. 4대 교회입니다. 그 가면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타이틀이에요. 활기찬, 생기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진실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대상은 사대교회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7영과 7뼈를 가진 7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적 리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호흡이에요. 교회의 시발점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호흡이란 뜻이에요. 숨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에너지, 그 인격, 그 본질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 이 숨 막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숨 쉬도록 영적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교회의 호흡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7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5번째 보지만 예수님은 이 순서, 이 편지를 할 때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칭찬이 나와요. 이때까지 다 칭찬이 나왔는데 사대교회만은 칭찬이 없어요. 전에 말했죠. 주님은 긍정적인 분이에요. 희망의 분이에요. 소망의 분이에요. 어떤 어둠에서도 어떤 악에서도 희망과 긍정과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일단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잘한 거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주님께 야단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대교회만은 칭찬이 없어요. 사대교회만은 다 지금 앞에 교회는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이 있는데 잘한 점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잘못한 거 중간에 잠깐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잘한 거를 얘기해 주세요. 축복을 더 많이 해 주세요. 근데 사대교회만은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직격탄을 쏴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이 앞서요. 보통 책망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책망이.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힌트가 나죠. 왜 예수님이 책망부터 하실까? 이거는 칭찬하고 위로할 겨를이 없을 만큼 지금은 위독한 거예요. 응급환자예요.
칭찬이고 위로를 할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 빨리 숨을 쉬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야 될 지경에 죽어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 사대라는 이름이 우리는 사자가 들어가서 이게 별로 좋은 억양이 아니지만 원래 뜻은 활기찬, 생명 넘치는, 명성이 있는, 뭔가 역동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고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사대라는 지역이 금화가 나왔던 지역이고 굉장히 부가 집약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찬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부자가 많았어요. 교회 재정이 넘쳐났어요. 교회 사역이 많았어요. 대형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대형 교회예요.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고 누가 봐도 부러울 교회고 누가 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역이 왕성한 활기찬 교회였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부흥의 기준은 우리의 부흥과 달라요.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교회를 보는 기준과 달라요. 주님이 교회를 보는 기준은 주님이 성도를 보는 기준이, 주님이 성도의 믿음을 보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믿음이 좋겠다.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저분 참 모범적으로 넘치게 아주 모범적인 사역자다. 겉은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저 목회자는, 저 사역자는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겉은 그렇지만 그런 가면이 있지만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겉만 멀쩡하게 보인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내 영혼은 죽어가고 내 영혼은 은혜가 없고 내 영혼이 탈진이 되었고 내 영혼이 뭔가 충전과 공급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이라는 걸 아는데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해요. 그런 분이 있고 더 심각한 분은 자기가 그런 상태인데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아는 분이죠. 자기 믿음이 아주 건강한 줄 아는 분이죠. 더 심각한 거죠. 중세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 국민이, 전 국가가 다 교회 다녀서 주일이면 다 성당에 왔어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책, 성경이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대한 상식,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님과 12사도 다 알았죠.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장려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법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창궐했어요. 다 찬송가를 알아요. 다 교회 문화를 알아요. 다 교회 표시를 하고 다녀요. 교인들로 넘쳐났어요. 중세는 부흥기가 아니죠. 영적 암흑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사역이 왕성하고 뭔가 많은 역사와 보고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독교 용어가 사회에 넘쳐나고 사람들이 기독교적 상식과 기독교적 교양이 있고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가, 찬양이 다 보급돼도 그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면 속에 가릴 수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그 뒤에를 보시는 분이시죠.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이름은 멋지지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네 영혼을 살려야 돼. 라고 주님이 다급하게 칭찬이고 뭐고
일단은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단 경고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말하고 있는 거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는 잘 될 수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교회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너를 죽이는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라. 무엇이 너의 생명을 죽이는지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다시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어가는 자여 깨어나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고 신앙활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 있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생명이 회복됩니까?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들의 예배는 간절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의 예배는 간절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의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면, 내 찬양과 예배가 간절하지 않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비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건강한 영혼이 갈급함을 느껴요.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있죠.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도 또 찾게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간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절한 기도. 그냥 성전에만 오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으면 안심이 되고 가사 하나하나가 부딪히고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향한 말씀 같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설교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하나님 참 말하는 방법이 희한하세요.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혼이 가난해지면 그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머리가요 쭉 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런 예배는 은혜가 있죠. 그런 예배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구나. 너는 깨어 죽어가고 있는 네 영혼을 빨리 호흡해서 펌프질을 해서 살려내라. 그 처음 믿음의 자리를 다시 살아내라. 그 감격했던 은혜, 예배, 간절함, 헌신, 지쳐도 또 헌신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충만함,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믿음의 노력을 하라. 믿음의 헌신을 하라. 믿음의 몸부림을 치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어떤 적극적인 영적 활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었지? 어떻게 그렇게 충만했었지? 어떻게 내 영혼이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쳤었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지키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불씨가 있는 거예요. 사대에 그 교회, 그 타락한 교회, 죽어가는 교회에 아직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불씨죠. 다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 남은 자, 여러분의 어떤 자원, 여러분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적 불씨, 지금 다 타버려가지고서 탈 게 없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열정이 식었어요. 불씨가 남아 있는 거죠. 어떤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어떤 단서, 남겨진 어떤 은혜, 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숨겨진 보석들, 자원, 그런 걸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남아있어요. 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도구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그 은혜의 씨앗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이거 조건이에요. 이기게 된다면, 이기는 자가 생긴다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주님의 이프, 이 가정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너희가 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줄로 내가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첫사랑, 첫믿음 다시 회복해서 이름에 맞는 가면을 벗고 당당히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광의 이름 예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의 힘을 입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